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부분적인 은혜이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있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방법,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하루를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도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도 결국 죽지만은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는 그 몸과 더불어서 영혼도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영혼도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은 바로 그 육신에 있는 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죄를 죽이라는 것. 이 죄를 죽이면 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러나 육신대로 살다가는 영혼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지체, 바로 우리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우리 육신에 있는 그 몸의 행실, 이것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죽여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가 땅에 있는 지체에 바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탐하는 마음, 그 탐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것. 아직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내 속,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죄가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백성들이 행해야 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함과 더불어서 또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돈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아담이 범죄를 하여서 땅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일을 해서 그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을 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현재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그 영혼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 그 죄를 죽이고, 또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또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생활해야 될 그 생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 자기 일도 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또 육신으로는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나무들은 이제 한 단계 앞서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될 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썩을 양식은 바로 아까 주기도문 같이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썩을 양식이 되어지게 되겠고,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되겠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즉 지혜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살과 피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 현재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고 먹는 마시는 그 살과 피는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그 살과 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살과 피는 이제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영생하는 그 양식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살과 피는 백성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양식이라는 것. 여기서의 살과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마지막 날에 이 지혜가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백성들은 다 이 살과 피를 이 참된 양식, 이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인자 육신, 육체를 따라서 그 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인자의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인자의 영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인자를 보내셨다는 것.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대충 났고 이 마지막에 이 지혜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나게 되었고 마지막 때 이 지혜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생수의 강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 그래서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인자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인자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인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를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를 아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를 믿는 자에게, 즉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냐하면 이 생명의 성령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날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 이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 사도 요한이 이 살과 피를 먹었고 사도 바울도 이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살과 피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다 이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살과 피를 먹어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한 이후에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 먹고 마신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살과 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양식, 즉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가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이 살과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은 이 살과 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영생을 가졌고 지금 하나님 안에 그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환난 날에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은 그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환난 날에 유다 중에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은 그 육체의 생명까지도 보존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수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뼈들이 되었다가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많은 자들이 뼈가 되었다가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이제 셀 수도 없게 되는데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서부터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에 모일 때 이 셀 수 없는 자들을 썩을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가? 과연 무엇으로 그 땅에서 그들이 이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 줄이고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 땅에서 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엇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그 배에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에서 이 물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이 물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인자의 살을 먹고 그 인자의 피를 마신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인자의 살과 이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인자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즉 온전한 것, 온전한 은혜를 주어서 그들로 살게 할 것이라는 사실. 이 떡을 의인 나무들은 반드시 지금 먹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환난 날에 그 의인 나무들로부터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